이사야 14장 24절입니다. 오늘은 내가 하리라 이런 부분인데요. 이사야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주님께서 내가 작정한 대로, 주님께서 I will 하는 장면. 오늘은 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내가 하리라, I will 하고 하신 부분, 계시로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걸 빼고요. 주님께서 I will,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들을 찾아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께서 친히 내가 하리라, I will 여기만 여러분이 언더라인 하시고 좀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이 말씀의 권능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을 그렇게 해서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장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여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생각하시고 뜻하시고 말씀하신 것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들을 찾아서 공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주의 지혜와 계시형을 쏟아부어 주시고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고 또 아버지는 믿음과 잘 섞여서 자유로운 행로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말씀들이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자라나고 강건해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혼들을 기억하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그것을 저희로 그리스로부터 저희를 끊어놓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것을 분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저희가 신실하게 신뢰하고 또 평생도록 그 말씀에 붙들린 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께서 친히 이제 내가 하리라 하신 말씀인데 주께서 I will 이렇게 말씀하시면 I will do it, I will do it 이렇게 내가 그것을 하리라, I will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행하는 일이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언은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예언이라는 게 미리 일어날 일, 뭔가 미리 일어날 일들을 말하는 게 예언이죠. 그러나 예언자가 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예언서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성인들이나 종교 창시자들을 불리는 사람들이 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거나 아니면 그 일이 잘 들어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우리 뭐 세상에는 무당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점성술가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용하다. 그렇게 잘 들어맞는다.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예언가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 일을 하는 건 아니라고. 예언자들이라 그 일을 잘 들어 맞춘다고 해도 그 예언자들이 하는 그 점쟁이들이 말이죠. 그 일을 일어나게 이룬 것이냐? 그건 전혀 아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라는 거였습니다. 들어보셨죠? 한 번씩. 뭐 다 맞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은 또 그렇게 퍼뜨리는지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가 다 맞았대요. 그렇다면 그 죽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자기가 한 말을 직접 이룹니까? 아니죠.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언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한다고 해도 그 일을 할 능력도 지혜도 무엇도 없습니다. 만약 공자가 미래 일을 알 수도 없지만 미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어떤 유림도 자기들의 시조라는 공자가 미래 일을 알았다거나 미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렇게 알거나 믿는 사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불교도들에서 부처는 뭐 미래 일을 알 수도 없지만 알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처는 죽었고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모세가 성령을 받아서 미래 일을 예언했다고 해도 모세가 위대한 대언자죠. 그는 그 일을 조금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미래에 어떤 일 할 수 있어요? 없죠. 당연히 자기는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죽어도 할 수 없고 구약의 대언자들이 수없이 많은 예언을 했지만 그들은 죽었고 그들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앞으로 일어날 일,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미리 아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생각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I will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는 I will 이렇게 말 못합니다. 사무엘도 위대한 대언자지만 I will 이렇게 못해요. 이사야도 I will 못해요. 왜? I will이 아니라고. God will 이건 말이 되지만 I will은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미래의 어떤 일을 미리 알 수도 있고 미리 말씀하실 수도 있고 미리 알 수 있다. 이걸 예지라고 그럽니다. 미리 말한다. 이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미리 정한다. 이걸 예정이라고 그래요. predestination 그래요. 그럼 예정. 그래 미리 정해놓고 못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구라가 되는 거지. 거짓말이 되고 가짜가 된다고. 그럼 그걸 다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하리라. I will do it.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루어지리라.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나리라.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주 예수님 자신이 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화법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뜻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할 때 무한 대로 다 하실 수가 있다.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의 계획이 뭐고, 주님의 뜻이 뭐고, 주님의 그게 뭔지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게 성경 공부예요. 왜?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주님이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 하는데, 그럼 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알려주는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라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고 뭐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이사야 지금 14장 24절에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며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라. 주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루기를. 이건 예지죠. 그리고 알렸다. 예언입니다. 나의 계획이 설 터이니, 계획인 건 예정이죠. 나의 계획이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뜻하신 걸 다 이루신다. 누가 이룬다고요? 그런 일이 앞으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주님이 의지적으로 개입해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친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가 22장 17절에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그냥 일이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고 어쩌다 보니까 해퍼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세상 모든 일이란 것이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주님은 무엇이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무엇이든지 주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신 것을 다 행하려 하였나이다. 누가 행한다고요? 주께서 행하신다고요.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력을 얻었으니 주님께서 내가 하리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우리는 계획을 하고 계획만 될 뿐이지 잘 못 이루잖아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사정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러면 못 하는데 우리는 생각만 있고 안에 말만 앞서고 할 수 있는 게 많죠. 꿈은 꿈으로 끝날 뿐이다.
그런 거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그랬,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도 들은 말이 천재는 1%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막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무리 해도 잘 안 되죠. 일이라는 게 그래 돼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1%의 노력과 1%의 노력과 99%의 돈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지. 그것도 거짓말이다. 100%의 돈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지. 주님께서 내가 하리라. 주님은 내가 하리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주의 뜻이고 계획이고 작자하신 것으로 주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주께서. 우리는 이 시간 주께서 내가 하리라. I will 하고 말씀하신 걸 이제 그 본문을 보겠는데 이제 주보를 딱 펴시고 첫째, 내가 하리라. 구원입니다. 구원. 주님께서 구원은 내가 죄인들을 내게 오는 자를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I will save. I will save. 주 예수님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대로 주께 나오면 주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치유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주께 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왜 오라? 주님께서 오는 자를 선별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받아준다 이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나오면 내가 시험을 봐서 면접을 봐서 구원하려면 구원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받아준다 이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마지막 날고 명절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다입니다. 예정된 자, 은총을 입은 자, 선택된 자 아닙니다. 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주께로 오면 그는 값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일찍이 주께서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과 젖을 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공급받습니다. 값없이 주어집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whosoever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주께서 죄인들을 부르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는 아무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리젝트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Him that cometh to me I will in no wise cast out. I will in no wise cast out. 나는 결코 그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그를 결코 그가 살인자든 간음자든 사기꾼이든 거짓말쟁이든 주정뱅이든 마약 환자든 병자든 그 외모를 주님께서 전혀 보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주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I will. 주님의 의지입니다. I will. 이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이건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누구도 주님 앞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주님의 작정하신 뜻이고 주님의 강렬한 의지입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들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 모든 불의한 자들, 모든 불법자들, 모든 불경건한 자들, 더러운 자들을 다 받아주십니다. 딱 하나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사람의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주께 나오면 그는 쫓겨나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 배척받는 일이 없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도다 하더라. 여기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주님은 누굴 받아들인다?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도다. 그들과 함께 교제한단 말이죠. 주님은 죄인들을 받아들인다.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주께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쫓아내시는 법이 없으면 다 받아주십니다. 다 받아주신다. 주님은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요.
목마른 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병든 자도, 지치고 아픈 자들도, 지금 내가 더럽고 내가 지금 어떤 트랩에 빠져 있든지,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죽게 되었든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나왔다가 쫓겨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 거절당한 사람이나 거부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자든 마귀 들린 자든 세리든 창녀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병에 걸렸든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신분과 성별과 인종과 민족과 빈부와 귀천 남녀노소의 외모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나오는 자마다 다 받아주십니다. 내가 결코 그를 내쫓지 아니라 I will.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습니다. 이교도들이 하더라도 주를 믿기 위해서 그분께 나오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께서 내가 하리라.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은 내가 하리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하실 일입니다.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가 하리라.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둘째, 내가 하리라.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44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구원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통해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통해 모든 사람이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지 창세전에 예정된 자나 택함받은 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구원 예정이나 제한 속죄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선한 목자를 만나 자기 생명을 준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주셨습니다. 생명은 그 누구도 주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았다면 이 생명을 누군가에게 아니 무언가에게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일은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무도 빼앗지 못하리라.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안전, 구원의 영원한 보증입니다. 그럼 내가 사고로 아니면 늙었어, 병들었어, 아니면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생명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가 그래 믿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s. I will raise him up.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다. 잡는 자들을 일으킨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내게 오는 자는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랬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이는 이 땅에서 죽을 만난 우리 모두의 가장 복된 소망입니다. 내가 이들아 병들어 죽는구나, 사고로 죽는구나, 갑자기 죽는구나. 뭐가 문제예요?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우리는 모두 다시 삽니다. 우리는 모두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란 예언이 아닙니다. 주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작정하신 계획이고 주의 뜻이고
주님이 행할 일이고 주님의 의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친히 하신 말씀을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친히 이루신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주께서 생명을 주신 사람들을 주께서 친히 일으키십니다. 내가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일으키시지. 우리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으켜집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땅에 묻히고 썩지만 그날에는 썩지 않는 것들 가운데 일으켜집니다.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집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질그릇 참 연약하지만 그날에는 권능 가운데 일으켜집니다. 지금 우리는 본성에 속한 몸이지만 그날에 우리는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집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과 같은 몸, 같은 형상을 입고 일어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주께서 내가 일으키리라. I will raise him up. 내가 일으키리라. 내가 일으키리라.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이제시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을 기억하라.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을 보면서 늘 부활의 주 예수를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죽으신 분들 있죠. 주변에 죽으신 분들 있죠. 주님께서 일으키신다 이거예요. 우린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이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소멸이나 끝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다시 일어나는 그날까지 몸이 안식하는 겁니다. 내가 늙어서 죽으면 난 그래요. 안 그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자식들이 있을 때 너희하고는 잠시 이별이지만 먼저 간 나의 엄마를 만나러 간다 이거지. 너희하고는 잠시 이별이지만 먼저 이별했던 사람하고 뭐가 되는 거죠? 만남이지. 여기서는 이별의 시간이지만 여기서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내가 마누라 먼저 죽었다 그럼 자식들한테 내가 뭐라 그래 만나러 간다 이거예요. 잠시 뒤에 여기서 자식들 네하고는 이별이지만 여기서 뭐라고? 여기서는 이별의 시간이고 여기서 만남의 시간이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에 주께서 뭐라고? 일어난다 해요. 주 안에서 죽음은 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저 하늘에서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에 차서 원하는 것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고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며 바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가 아니고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주께서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라.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내게 오는 그를.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 썩을 몸에 대해서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는 죽음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입니다. 든든한 보험들은 안 나봐요가 아니고 좋은 보험들은 안 나봐요가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별 걱정을 다 안 해.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이것도 못해보면 죽으면 어떡하지? 별 걱정을 다 안 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 훨씬 더 좋은 겁니다. 훨씬 더 좋으나. 셋째, 내가 하리라. 그건 뭐냐? 정결함, 깨끗함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 정결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누가복음 5장 12, 13절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에 보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히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 여기 온더라. will 주께서 원하시면 이랬거든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러니까 주님께서 will be thou clean. 너는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이랬어요. 우리말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나병이 그에게 떠나니라. 어떤 나병 환자가 주께 나와서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Lord if thou wilt, if thou wilt 주께서 뜻하시면 주께서 의지가 있고 주께서 작정하시면 if thou wilt thou can make me clean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왜?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못 대죠. 근데 주님께서 나병한 자의 몸에 손을 갖다 댄 거예요. 손을 갖다 댄 거예요. 그럼 뭐냐? 왜? 깨끗해지기 때문이죠. 깨끗해지지 못하면 예수님이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셜 디스턴스 2피트 떨어져라, 6피트 떨어져라, 2m 떨어져라, 그리고 깨끗하라 이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 손을 그 몸에 갖다 대시며 뭐라고요?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 내가 원하노니 이게 뭐냐? I will be thou clean. 그 사람이 다 기도를 if thou wilt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will 이렇게 답한 겁니다. 절묘한 거예요. if thou wilt 하니까 주님께서 will 한 거예요. 이 기도가 아주 멋진 기도였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뜻하시면 주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은 뭐라? 전능자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Thou canst make me clean. I will. 나는 뜻하노라. 나는 뭐라고요? 내가 하리라. I will be thou clean. 그 clean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지. 주님이 너를 be thou clean 한 거예요. 그래서 즉시 나병이 그에서 떠났고 그의 몸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부정한 자, 어떤 더러운 자라도 그를 곧바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창이라도, 어떤 세리라도, 어떤 부정한 자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분이십니다. 모든 불리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움과 부정과 불의와 사악함과 음행과 미움과 쓴뿌리와 시기 등 각양 더러운 것들이 우리 혼과 마음을 더럽힐 때 주 앞에 나와서 이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will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나의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깨끗함을 입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더러움을 있는 그대로 고하면 주께서 내가 원하노라 너는 깨끗할지니라. I will be thou clean. If thou wilt 하면 주님이 언제나 모든 게 가능해요. 주님 불가능이 없어요. 언제나 가능하고 모든 걸 하시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은 I will. 내가 원하노라 너는 깨끗할지어다. 주님 내가 이런 죄로 이러이런 생각으로, 이러이런 상상으로, 이러이런 걸로 내 지금 혼이 더러워졌습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자, 고백하세요. 우리의 깨끗함은 주의 뜻입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은 뭐라고요? 주의 뜻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주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음행을 삼가하고. 내가 이 끊어지지 않은 습관이 있다. 간단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뭐라고요? 나를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럼 주님께서 간단합니다. will. 그 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크리스천들이 지금 술, 담배 하나도 못 끊는 거 보고 내가 기가 차요. 왜 못 끊을 것 같아요? 원치 않는 겁니다. 자기가 그걸 원치 않아요. 왜 부정하면서 놓이지 못하느냐? 원치 않아요. 괜히 예수 믿고 괜히 성경 말고 하다가 영화도 못 보고 음악도 못 듣고 세상에 재미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겁내.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해야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 아니에요? 놀러도 못 가고 일요일날 놀러도 못 가고 별 걱정 다 안 해. 일요일날 해변 안 가고 놀러 안 가도 골프 치러 안 가도 영화관 안 가도 얼마든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치 않으면 내가 원치 않는데 주님께서 I will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정한 입술이 있다면 주 앞에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 입술을 정결케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I will be thou clean. 마음이 더럽고 사악하다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십시오. 오랫동안 악한 생활 습관으로 혼과 몸이 더럽혀져 있다면 주께 나와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의 답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I will be thou clean. 내가 원하니 너는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말씀의 물로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새롭게 하신가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내가 할 것이다. I will.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나 오류 중에 하나가 주를 믿은 후에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의롭게 하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주의 명령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뭔가를 행함으로써 자신을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보려는 시도를 해보지만 이 일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이듯이 구원 이후의 삶도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죄로부터 나를 씻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누가 봐도 아찔하고 율법에 따르면 속죄 허물이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사형이야. 그는 죄를 범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51편 2절.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지키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주님께서 I will 하신 거죠. Be thou clean 한 거예요. 10편 51편 7절.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누구한테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인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죠. 그 주님께서 I will be thou clean. 그래서 다윗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 눈보다 더 희게 된 거예요.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주실 걸 구했고 주께서 그를 철저히 시키시고 정결하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각종 오염과 더러움과 죄의 더러움, 육신의 정욕과 부정 등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주 앞으로 나와서 자신을 고백하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답이 있잖아요. I will be thou clean. 내가 하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그래서 눈보다 더 희게 만드시는 겁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사 1장 18절에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과 들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예, 주께서 I will 내가 깨끗하게 하리라. 내가 정결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내게 나온 자들을 뭐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리라. 그래서 주 앞에서는 우리는 전부 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 내가 뭘 잘해서 깨끗하게 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말씀의 물로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주 예수로 피로 씻어주셔서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된 거 철저히 씻기시고 뭐라고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되리로다. 눈보다 희게 되리로다. 되리다. 아멘. 그래서 즉시 뭐라고요? 그 나병이 떠났다잖아요. 즉시 우리 모든 더러움이 깨끗이 제거되는 거죠. 넷째, 내가 하리라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confess 시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그런 정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한다. 그럼 주님께서 I will confess.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나를 부인하면 I will. 주님께서 I will. 너희가 하는 대로 나도 I will 하겠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 주의 피로 씻음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구원 등을 말하려는 소원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 예수를 시인하면 우리 주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하리라. Him will I confess also before my Father. 나의 아버지 앞에서 나 또한 그를 confess 하리라. I will. 내가 그를. 그 사람들 앞에 주를 시인한 사람은 주님께서도 저 사람을 나의 종, 나의 형제, 나의 제자, 나의 친구 이렇게 시인한다 이거예요. 만약 사람들 앞에서 주를 부인하면 주께서 그를 부인하십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주를 버리고 도망했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를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를 시인한다는 것은 주 예수를 고백하고 믿는다는 걸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를 부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주께서도 그를 부인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 주 예수를 부인한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주인 걸 부인한다. 그럼 준도 사람이라고요? 그가 유대인이든 뭐 상관없이 교회에서 얼마나 있어도 상관없이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는 거짓말한 자입니다.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한 자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한 자는 적그리스도이니라.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대. 아들을 인정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그래 우리는 주님을 시인한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걸 시인한다. 나의 구원자인 걸 시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임을 시인한다 이거예요. 아들을 인정하고 시인하지 않으면 주께서는 그들을 인정하거나 시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서 심지어 자기들 가진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옵니다. 주님은 그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들을 뭐라고요? 부인한다. 주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디서나 주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현대의 크리스천들은 말로만 크리스천이지 실제로는 불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할 줄 모릅니다. 주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거나 따르려는 소원도 의지도 없습니다. 주께서 이런 자들을 마태복음 7장 3절에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종교성은 있으나 실체는 없는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라.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의 기독교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위험에 처하거나 손해가 생길 때 주를 부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순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그를 부인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 13절 구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이상 그렇게 믿는 이상 주께 나오는 이상 구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 13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여기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건 뭐에 관한 거죠? 통치에 관한 겁니다. 구원이 아니라 통치.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느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주를 부인할 때 주님은 그와 함께 통치하는 걸 부인하십니다. 이는 유업의 상속과 영광과 보상과 통치에 관한 것이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이 주를 안다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을 때 그 역시 그는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한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주를 시인하는 일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와 순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분을 부인하는 겁니다. 적은 믿음으로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보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나도 I will confess.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거 내 형제다. 이렇게 시인한다는 거죠. 나를 믿은 자다. 이렇게 신자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하신다. 내가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 나를 시인하신다.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걸 시인하는 겁니다. 다음 내가 하리라. 주님께 내가 하리라. 우리를 사역자로 만드시는 일입니다. I will make. 주님께 I will make. 내가 만들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I will make. I will. 주님 내가 하겠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람들의 어부로 만들겠다. 사람들의 어부들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일을 하도록 권위와 힘과 자격을 부여해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어부들로 만들겠다고 하신 대로 제자들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물을 얹어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사람들의 어부가 된 것은 주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 종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란 밭에 나가서 그분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이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들로 만들겠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문화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께서 주신 것들로 장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각자 일한 것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일꾼입니다. 장사꾼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경기장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린 선수입니다. 금과 은을 찾듯이 부활을 찾는 광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화평의 복음, 화해의 직분을 맡은 외교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만들리라. I will make. 모든 크리스천들은 모두 왕가의 제사장이고 영적 희생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막 그렇게 만들겠대요. 주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은 그렇게 제사장으로 만들으셨습니다. 내가 만들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청직이라면 신실한 청기로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 공부하는 일이나 전도하니라 형제들 돌보고 섬기는 일 등 모든 것이 다 사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이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뭐라고요? 그렇게 만드셨다요. I will make.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게 하셨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사역자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의 없이 다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 사역자다. 주를 섬기는 사역자고 형제들을 섬기는 사역자입니다. 여섯째, 내가 하리라. 이거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I will come again. I will not leave you comfortless. 나는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는 I will. 이 구절은 주께서 이 땅을 떠나심으로 믿는 자들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겁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때까지 이 땅의 성도들과 주님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대로 주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믿는 성도들 안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I will come again you. 이 말씀대로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가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며 믿음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십니다. 내 안에 주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기독교란 종교를 가진 사람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 안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소유한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주께서 내가 너희 안에 가리라. I will abide in you. 내가 너희 안에 가리라. 주께서 하늘로 가셨다가 성령을 통해 다시 오셔서 너희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로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믿는 성도들이 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주의 말씀은 지각의 열매가 없고 권능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I will. 뭐 다른 거 I will.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 이게 주님의 의지예요. 주님이 우리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뭐 하겠다는 뭐 해서가 아니라 I will abide in you.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주의 의지, 주의 작정, 주의 뜻으로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단 말이죠. 주님이 I will abide in you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듯 주 예수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요한일 4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리고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주님은 이제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지상 재림하신 땅에 직접 오시는 거죠. 이게 재림 있죠. 지금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것은 문자적인 재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은 위로와 더불어 소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I will come shortly. I will come quickly. 하여튼 속히 빨리 온다 이거죠. 주님은 반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지킨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또 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거는 내가 속히 오리니 앞으로 주님 오실 것이다 뭐 이런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주님이 이건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내가 행하겠다. I will come. I will come. 내가 오겠다 이거예요. 주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예언, 예지의 말씀이 아니라 주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밝히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뭐냐? 간단합니다. 계시록 20장 20절 이것들을 증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뭐죠?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오리라. I will come again. 두 가지입니다.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 문자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주님. 일곱째, 내가 하리라. 기도응답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걸 I will do it 이렇게 하죠. I will do it.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자 보세요. 내가 그것을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If we shall ask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I will do it. 너희가 구한대. 그럼 뭐라? 난 그걸 뭐라? I will do it. 내가 그것을 하리라. 이건 주님의 의지다 이거예요. 주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는 기도응답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고 언약의 확증입니다. 여러분 누가 뭘 하는데 네가 그걸 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그걸 하겠다. 내가 그걸 하겠다. 그럼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고는 확실한 언약의 확증이다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알고 확신한 것은 주께서 직접 그것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주께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럼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할 때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는 주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구하는 건 100% 응답받는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제 믿는 거 뭐죠? 하여튼 열심히 구하면 받는다 이런 믿음 있지. 열심히 구하면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아니고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는 거 받는다는 걸 확실히 믿어요. 받는다는 걸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 되면 이제 뭐되죠? 왜 안 되지 싶은 거. 받는다는 걸 믿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하여튼 뭐 내가 새벽 기도라도 뭐 열심히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시고 언젠가는 응답을 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고 구한다. 이 믿고 구한다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께서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걸 뭐라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행하신다. 이걸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걸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라고? 너희가 내 이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왜 이것이 응답이 되느냐 하면 뭐 기도가 되다 안 되다, 뭐 응답이 되다 안 되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주님이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 100% 응답이 되는 거죠. 100% 응답이죠. 그게 100% 응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내가 그것을 하리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안식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딱 가지면 기도의 획기적인 거, 혁명적인 변화가 딱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딱 기도를 하면 응답이 돼요. 오늘 해보세요. 오늘부터 딱 해봐요. 이 말씀을 딱 믿고 기도를 해보라고요. 그럼 기도할 때 뭐라고? 주님이 이미 들으셨다 이거요. 주님이 그걸 이제 해가신다. 그럼 난 뭐 하면 되는 거죠? 안식하며 기다리면 돼요. 뭐 초조하고 불안할 것도 그냥 안식하고 기다리면 돼. 그냥 기다리면 돼. 우리도 집에서 그러잖아요. 뭐 엄마가 뭘 해주겠다 그러면은 다음에 뭐 해주겠다고 말이 떨어지면 그때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까먹기도 하니까 이제 리마인드를 시켜줘야지. 사람들 까먹기도 하고 뭐 하니까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건데 주님 앞에서는 뭐 그런 거 없어요. 기다리면 돼요. 내가 안 까먹으면 돼. 근데 가끔 내가 기도한 걸 내가 까먹어. 내가 까먹다 보면 나중에 응답돼도 몰라. 한참 뒤에 이제 얻을 때 알고 뭐 이러죠. 구하는 것을 얻을 줄을 확실히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것은 주께서 친히 그것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끔 기도해도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된 게 나은 겁니다. 그건 쓸데없는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고 그건 응답된 자체가 이건 해로운 거예요. 그건 해로운 거예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주께서 그것을 행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이라. 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럼 구하라. 구하라 이게 뭐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가 왜 받죠?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이 전부 다 연결이 됐죠? 네. 연결되죠? 주님께서 내가 I will do it 했다면 주님께서 I will 했다 그러면 뭐인 거죠? 뭐 우리는 이제 다른 표적도 모두 필요 없어. 그 한마디로 끝입니다. 주님 한마디만 하세요. 그 신실한 사람에게는 말이죠.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예스만 해주세요. 그래요. 뭘 요청하고 나서 예스만 해주세요. Say yes. 그러면 예스 하면 뭐 언약이 체결돼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 말을 자기 한 말을 뭐라고요? 지키는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는 표적도 뭐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도 필요 없고 그냥 예스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한테는 뭐라고요?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뭐예요? 그럼 난 그런 모든 보증을 받아요. 뭐 표적도 증거도 계약서 다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그 말씀, 그럼 주님께서 예스 하면 뭐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예스 하면 끝난 거예요. 그걸로 that's it. 난 더 이상 구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뭐 안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안식하고 평안하게 그냥 기쁨으로 기다리면 끝이. 주의 말씀보다 더 큰 표적은 없단 말이죠. 주의 말씀보다 더 큰 보증은 없습니다. 주의 말씀 그 자체로 충분하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백부장이었어요.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마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된다. 말씀해 주시면. 이외에도 주님께서 내가 하리라. I will 라고 하신 말씀 매우 많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알겠죠?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이 주시겠다잖아요. 또 내가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또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리라. I will pray.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리라. 아, 이거 엄청난 말.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뭐라고요? 그곳에 하늘에.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뭐냐? 주님이 I will, 내가 하리라 한 말씀들이에요. 모두 주께서 친히 다 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드립니다. I will,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I will, 주님께서 I will 하면 그거는 뭐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겠다, 주님께서 내가 하겠다는데 뭐 사람들이 뭐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 사람들이 뭐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건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작정이고 주님의 모든 의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시면 주께서 행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 행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들에는 다른 무슨 증거도 표적도 기적도 모두 필요 없습니다. 뭐 계약서도 필요 없고 뭐 체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께서 말씀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이면 뭐 족하다. 그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우린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I will입니다. 내가 하리라. 제가 7가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리라. 뭐죠? 너희가 구한 것을 뭐라고요? 응답하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리라.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다음에 내가 다시 오리라. I will come again. 영으로 다시 와서 우리 속에 가시고 다시 와서 우리를 내가 있는 곳에 거하게 하리라. 다음에 I will make. 내가 너희를 사역자들로 전부 다 주의 사역자, 주의 일꾼들로 만들겠다. 이거. 우리 모두가 사역자다. 이거. 다음에 내가 너희를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 I will confess.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다음 내가 I will be thou clean. 깨끗함을 입을 자다.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다. 다음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키리라. 오, 가장 기쁜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한 말씀만큼이나. 내가 다시 너희를 일으키리라. 내가 뭐 하겠다? 네,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결코 너희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 내가 오늘 하리라 하신 이 주의 말씀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기억하시고, 예, 주께서 계획하신 일, 예, 주께서 생각하신 대로,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께서 뜻하신 대로, 주께서 작정하신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럼 왜 이루어지느냐? 주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생활에 좀 새롭게 또 이 신앙생활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셔서 선포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잘 받고 마음에 간직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자라나고 또 아버지 열매 맺고 강건해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한 증거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떨림, 불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날 날을 저희가 간절히 고대하고 주의 오심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가 살아가다가 어떻게 되더라도 저희는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주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려 하셨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한 모든 이 진리의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에 깊이 아버지 그렇게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